포로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리고 주로 된 예언들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을 보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한 번은 땅에다가 지도를 그려놓고, 예루살렘 지도를 그려놓고 그 땅이 어떻게 망할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이쪽으로 누웠다가 또 저쪽으로 누웠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심판을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머리카락을 한 줌 잘라가지고 그것을 칼로 째라기도 하고 불로 붙여서 태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예루살렘 심판을 예언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예언이 우리 이 땅에 있는 포로 중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포로된 자들 중에서 세워진 장로들이 있었거든요. 그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에스겔 주변에 모여서, 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예레미야, 에스겔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들을 향해서 에스겔이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2절 볼까요? 2절. 이제 에스겔 8장이죠. 8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아래 모양 같고 그 허리 위에 광채가 나서 단새 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임하였어요. 임하였는데 그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은 사람같이 생겼는데 허리 아래로는 막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막 불이 타고 있고 허리 위로는요 단새, 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새가 막 타고 있는 형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그 새가 어떻겠어요? 밑에서 막 불이 붙어 있으니까 뭐 시뻘겋게 달려져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시는,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는 예언이에요. 그 불은 뭐겠어요? 이 포로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에요. 그리고 그 단새는 뭐겠어요? 그 포로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로 인해서 막 후끈후끈 달아올라서 심각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를 불로 막 달구고 있는 것, 그건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너희 안에 죄의 덩어리들이 가득 있어.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너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래서 이 불을 붙여가지고 너희를 좀 정결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 무슨 죄를 졌길래, 이스라엘들이 지은 죄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불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붙잡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4가지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4가지 환상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좀 볼까요? 첫 번째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금을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편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어디에 임하였다고요? 성전에 있는 곳에 임하였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뭐를 보게 하셨다고요? 질투의 우상을 봤다 이거예요. 우상이 세워져 있는 걸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상 숭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전부 다 우상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우상이 있는 자리가 중요해요. 어디에 있었냐면은 2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시면 북창문에서 들어와서 안뜰로 들어가는 자리에 있다 이겁니다. 이 2가지예요. 그러니까 북창문 쪽에 있고요. 또 하나는 제단 옆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 되어져요. 어떤 면에서 중요한 면이냐면 이 북향문은 아무나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모세가 장막을 지었을 때는 문이 하나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는 문이 여러 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북향문이 어떠한 문이냐면은 북향문 뒤편에 다윗의 궁이 있어요. 왕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향문으로는 누가 들어다니겠어요? 왕족들이 들어다녀요. 성 안에 살고 있는 왕족들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는 북향문을 통해서 이 제단 안으로 들어온다고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는 그 우상이 어디에 있냐면 제단 옆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번제단은 뭐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번제단은 죄를 씻는 곳이에요. 죄를 어떻게 씻냐면 이렇게 씻어요. 짐승을 잡아와요. 데리고 와요. 네, 누가?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자가 짐승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짐승을 앞에 놓고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안수 기도를 해요. 우리가 아는 안수 기도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이제 안수 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의 안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죄가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양의 심장을 찔러가지고 말이죠. 단숨에 죽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피가 막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피가 찌르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찌른 사람이 막 묻고 사방에 튀고 막 짐승은 울어 제끼고 막 난리를 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쏟아져 나오는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번제단에 막 뿌린단 말이에요.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해가지고 그 주변이 다 뭐가 되겠어요? 막 피바다 돼요. 솔직히 말하면 아주 낭자해져요. 뿐이 아니라 그 잡은 짐승을 각을 떠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다가 놓고 불을 붙여가지고 막 다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사를 지낼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거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고깃집 냄새가 날 거예요. 고깃집에 들어가면 막 사방에 기름 튀어져 있고 막 맛있는 냄새가 해요. 어쨌든 그런 냄새가 잔뜩 이 성전 안에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 이 번제단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가 왕족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자기의 폼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왕족이거든요. 왕족이니까 얼마나 폼이 나요. 입은 옷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입은 옷하고 왕족이 입은 옷하고는 너무 수준 차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옷도 멋있는데 사람도 멋있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멋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오면은 일반 백성들하고 똑같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하고 똑같이 짐승을 찔러 죽여가지고 막 피를 낭자하게 흘리고 여기저기 피 묻고 고기 태우고 냄새 잔뜩 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막 거친 거예요. 뭐 꼭 이렇게 신앙생활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돼? 좀 근사하고 멋있고 좀 폼나게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죠. 지난주에 드라마를 하나를 봤습니다. 저는 봐도 되는. 여러분들은 삼가하시고 저는 봐도 되는. 근데 이단과 관련되어져 있는 드라마였어요. 그 드라마 마지막 끝장면에 검정색 화면에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써졌어요. 그 글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었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종교가 원래 힘든 사람들한테 마음의 위안과 용기를 주거든 진짜 종교는 그런 거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교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뭐 하는 거냐면 그런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서 자극을 해서 다시 살게 해주는 그런 것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멋있죠, 뭐 한마디.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사나웠었는데 종교에 갔다 왔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멋있잖아요. 위로해 주니까, 걱정해 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하니까 좋잖아요. 그런 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종교의 관점인데, 기독교는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뭐예요? 사실은 마음의 위로를 저도 드리고 싶어요. 저도 마음의 위로 받고, 여러분도 마음의 위로 받고 하고 싶은데, 뭐 맨날 하는 게 죄 이야기잖아요. 거칠죠, 뭐, 당연히. 선열이 낭자지. 아니, 죄 이야기를 해야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아니, 여러분, 마음의 위로만 하는 거라면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고, 정신적 안정을 주는 것이 종교라면은, 절에 가는 게 나아요. 목사님, 세시네. 나 지금 있잖아요. 템플 스테이 해보셨어요? 웬만해서 못하는데. 템플 스테이. 거의 절간에 가가지고 말이죠. 땡기랑 족쳐주는 데 가가지고, 비 절절절절 내리고, 거기에 숲속에 앉아가지고, 쫙 있으면 폼 나죠? 그리고 절간 음식, 그런 거. 고기 안 들어가 있는 거. 스님들이 정성스럽게 비벼놓은 거. 그런 거 먹으면서, 딱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먹는데 한 시간씩 걸리는 거. 그런 거 먹으면 딱 폼나죠, 폼나.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은, 기독교의 예배라면은, 그런 폼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립다 까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여기 회개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니까, 사실 폼이 안 나죠. 그러니까 폼이 잘 안 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폼나는 걸 원해요. 위로를 원하고. 그게 그 당시에 왕족도 비슷했던 거예요. 왕족들도 왜 자꾸 죽이기니? 왜 자꾸 짐승 죽이고 앞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고 자꾸 죄 이야기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에 이제 질투의 우상이 뭐냐면 아세라신이에요. 아세라신. 성년에 있었던 게 아세라신인데, 얘 뭐 하는 신이냐면 풍성과 다신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는 것. 막 경제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다산. 애 많이 낳는 거. 사실 이게 다 똑같은 풍성이에요, 풍성. 이런 거, 아니, 이 어려운 시대에 이런 거 좀 하고, 잘 되는 이야기 하고, 뭐 이런 거를 좀 해야지. 맨날 가가지고 짐승 죽이고, 이거 너무 전근대적이고, 구닥다리 같고, 잔인하고, 아주 불편한 거예요, 왕족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왕족들은 이런 걸 거절했다 이겁니다. 거절하고, 우리는 우리식의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왕족이었다 이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 볼까요? 두 번째 환상 7절에서 11절.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각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하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가더라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두 번째는 담장으로 들어가셨어요. 담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성전이 있어요. 뭐 잘 알다시피 성전은 두 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 큰 울타리가 있어요. 처음에 모세가 성소를 지었을 때는 울타리였어요. 울타리가 있어서 문이 하나가 여기 있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났을 때는 이게 담이 됐어요. 담으로 높은 담이 돼가지고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역할을 하는 게 담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담 쪽에 방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면 이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거기에 몰래 담 하나 뒤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 뭐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겔을 문 앞에서 담 앞에 세워놓고
이 담을 헐어라. 헐었더니 여기에 이제 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하나가 있는 거죠.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 안에 70명의 장로가 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70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로서 70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가지고 있는 70이라는 의미는 좀 느낌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세상 모든 열방을 설명할 때 어느 족속 하고 모든 족속들을 설명을 할 때 70족속이라고 써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전도를 막 내보내는, 당신의 제자들을 막 전도를 내보내는데 70명을 내보낸 걸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70이라는 것은 전체를 상징을 할 때 이 70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럼 여기 70장로라고 했으니까 이 장로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각 족속과 각 이스라엘 지파에서 모여드는 전체 장로들을 의미해요. 그들이 그 안에 모여 있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는 리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왕족은 따로 있고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인도하는 건 12지파 연맹이니까 왕은 어쩌면 좀 상징적인 의미로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장로 중심으로 나라가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나라의 운명을 갖고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겁니다. 우리 집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이 시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구 앞에서 하더라고요? 그 벽에다가 각종 우상이 그려져 있는데 그 우상의 모습이 어때요? 곤충이 있고 각종 가증한 짐승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방에 가가지고 이 회의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곤충이나 가증한 짐승은 전부 애굽의 신들입니다. 애굽의 신이라는 건 뭘로 아냐면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만난 것들이 전부 다 신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이 신이에요. 파리, 우리에게는 파리가 무슨 신이겠냐 생각됐지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파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에요. 소도 신이고 사람도 신이고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신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신성이 있어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애굽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신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그러게서 빼내시기 위해서 그 신의 세계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전부 다 신을 치는 겁니다. 신을 쳐가지고 거기에서 빼내가지고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받은 자들이 자기 스스로 다시 그 신 앞에 복속했다 이겁니다. 애굽의 신 앞에. 왜 그랬을까요? 뭐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바벨론이란 나라가 이미 2번 쳐들어왔어요. 2번 쳐들어와가지고 왕들을 잡아갔다니까요. 포로들을 잡아갔다니까요. 그래서 누차에 걸쳐 말씀드리잖아요. 1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가고, 다니엘이 끌려가고, 2차 포로 때 누가 끌려가고, 에스겔 끌려가고, 모르드게 집안 끌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요.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우리 지금 뭐 망한 상태. 그래서 지금 장로들이 모여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한테 가야 되는 거야. 애굽한테 가가지고 애굽의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애굽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막 부탁해야 된다고. 근데 그 부탁하는 장면을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뭐라 했냐면 이 장로들이 각자의 향로를 가지고 있고 그 향로에다가 향을 뿌리는데 그 향의 연기가 어떻더라고요? 구름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성소 아시죠? 지성소 앞에 성소 있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튼이 하나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그 분향단은 뭐 하는 것이냐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분향단 앞에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향을 태우면서 해요. 한 움큼 쥐어가지고 향을 집어넣어가지고 향에 집어넣어서 불이 착 타면은
향로에서 연기가 쭉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거를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움큼 지어가지고 향로에 놓고 불을 지폈으니까 향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렇게 올라가겠지. 한 줄기가 쭉 올라가겠죠. 중요한 거예요. 한 줄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향이 어떻다고요? 구름같이 올라간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 한 줄기 이렇게 향으로 올라가는데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구름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요, 거기 가서 어마어마하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쉬운 예를 든다면은, 그냥 쉬운 예예요. 꼭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몇 마디 기도하고, 실제로 딴 데 가서 뭐 하는 얘기할 때는, 거기 가서 뭐 음식 사가지고 가고, 뭐 돈도 바리바리 들고 가고, 거기다가 막 무릎 꿇고 빌고, 정성을 어디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애굽에 가서는 진심을 담은 거예요. 진심을. 오직 얼마나 진심을 담았으면 올라가는 게 향로가 향이 구름같이 올라가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애굽의 진심인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더라. 하나님 복창 터진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 나한테 와서 진심이어야 되는데 내 백성이 나에게는 진심이 아니고 저 도와줄 수 없는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아요. 만약에 도와준다 하면은 이스라엘에게서 뭔가 받아갈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고, 그것도 자기 힘이 딸리게 되어지면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봤지만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나일강을 넘어오다가 바벨론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는 걸 풀고 애굽으로 내려오니까 다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라고요.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를 돕지 않아요. 우리를 도우시는 이는 오직 누구예요?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는 진심이 아닌 거야. 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너무 진심이에요. 그런 것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세 번째 14절 15절 보죠.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단무스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 단무스가 뭐냐면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들 중에 하나인데 식물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물의 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런 걸 거예요. 이 단무스가 이스라엘 가나안 지방 같은 경우에는 4월 이후로부터 비가 안 와요. 10월 달까지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단무스가 이 비가 안 올 때 죽는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비가 와가지고 땅에서 식물들이 날 때 다시 단무스가 살아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가을에 추수가 끝나고 나서 겨울이 오면은 모든 식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다시 봄이 오면 다시 식물들이 나잖아요. 그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물의 신이 비가 안 오게 되면 죽으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지하로 가는 거예요. 지하로 가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때 다시 이 단무스 신이 땅에서 올라오게 하려면은 여자들이 울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 추수 끝나고 나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펑펑 울면은 그게 많이 울어야 돼. 곡을 많이 해야 돼. 곡을 아주 많이 해주면 그 곡소리를 듣고 단무스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음에 비가 올 때 싹 나오면서 식물들이 쭉 나게 되어주고 식물들이 쭉 나게 되어지면 풍년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바로 단무스 신앙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이걸 위해서 많은 여자들이 울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열방이 다 똑같다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될 때보다는 나라가 건국되었어요. 2000년 전에 망했거든요. 망했다 전 세계로 막 흩어져가지고 살았었기 때문에 나라 없이 2000년을 살았다고요. 근데 그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좀 꼼수를 썼어. 그때 팔레스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독립시켜줄게 라고 얘기해놓고 이스라엘에게도 우리가 독립시켜줄게 해가지고 팔레스틴 사람들을 싹 믿게 해준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탁 넘겨줘 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스라엘에는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동시에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어쨌든 영국이 꼼수를 치긴 했지만 어쨌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건국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원래 이스라엘이 셈족이에요. 셈족은 아시아 계열이에요. 아시아 계열이라는 건 피부색이 어때야 되래요? 우리가 비슷해야 돼요. 유색 인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어떤 백인도 와 있고 또 뭐 유색 인종도 와 있고 흑인도 와 있고 막 다 와 있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어디까지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는가 막 고민을 하다가 얻은 답이 있어요. 그 얻은 답이 뭐냐면은 어머니가 이스라엘이면 그 밑에 자녀가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관계없이 다 유대인으로 하자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는 상관없고 아버지는 유대인이면 뭐 더없이 좋지만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하자.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이면은 이방인이면은 이거는 아버지 뼈대가 대대손손 다윗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안 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은 어머니를 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온 세상이 다 그런다고 얘기했지만 어디나 그래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남신도가 많아요, 여신도가 많아요. 여신도가 많아요. 열심을 내는 거에 있어서도 남신도가 더 열심을 내요, 여신도가 더 열심을 내요. 뭐 시킬 것 같아서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굳은 일, 주방일, 예.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우리 남신도도 뭐 하시긴 하지만, 예, 뭐 한두 번씩 돌아가는 것이고, 여신도는 뭐 몇 번 와요? 많이 오죠? 우리 3여신도 돌아가고 있으니까 한 기본적으로 4번은 오는데 주별로 하니까 뭐 많이 오잖아요. 굳은 일도 많이 하고, 청소도 여신도들이 많이 하고, 예,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그래서 전도도 사실 여신도들이 더 많이 하고,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여신도들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자꾸 남신도 짱, 뭐 남신도 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이렇게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실제로 짱은 여신도지. 예? 뭐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배해 가야 될 여신도들이 지금 단무스 앞에서 울고 있다 이겁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말해봐야겠네. 아니, 다 그랬다니까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이런 얘기 막 넘쳐요. 네? 맨 처음에 교회를 나온 건 전부 여신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식이나 남편 오지 않아, 아직은. 여신도들이 와가지고 남편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남편이 안 오려고 하니까 새벽에 남편 신발 들고 와요, 신발 들고. 하나님, 오늘 신발 왔어요. 내일은 이 몸뚱아리도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전도 부인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 전도 부인이 변해서 권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 권사님들 할렐루야야. 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전도 부인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 그런 여신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단무스 앞에 가서 애곡하고 있다면 나머지 이스라엘은 말해 뭐하겠냐. 이거 각 가정 다 무너진 거 아니냐 라고 주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뭔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성전이 있으면 여기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이 동쪽에 나 있어요. 동쪽에.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올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이쪽에서 떠요. 문 쪽에서. 동쪽이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항상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었냐면 해를 등지고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해를 등지고 있어야 성전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 쪽을 바라보고 있다면요, 성전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뭐를 바라보면서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누가 떠나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누가 떠나고 있어요? 25명이라고 합니다. 25명. 괜히 25명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25명 하면은 성경을 좀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누군지 알아요. 이 25명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2만 명, 한 2만 2천 명 정도가 있어요. 2만 2천 명이 동시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할 수는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를 24반차로 나누는 거예요. 한 번에 1000명씩 들어갈 수 있도록. 1000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1000명이 1개조, 그러니까 24개조예요. 제사장들은 총 24개조. 나시린까지 합쳐가지고 24,000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24,000명이 24반으로 나눠가,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주에 한 팀씩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 24개 팀이 동시에 올라가는 해는 딱 5번이 있어요. 5번. 그 유명한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절 5번 올라가요. 나머지는 한 개조씩 올라가요. 그래서 한 개조에 팀장이 하나씩 있어요. 그 한 사람씩 따지는 겁니다. 24명. 한 명은 누구겠어요? 대제사장. 25명 하면 제사장 그룹이에요. 이 제사장 그룹이 성전을 등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나왔어요, 이제. 그림이 나왔어요. 맨 처음에 왕족, 두 번째 장로, 세 번째 여신도, 네 번째 제사장. 딱 묶으면 다 리더들이에요. 나라의 리더, 정책의 리더, 가정의 리더, 그리고 신앙의 리더. 그런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났다 이거예요. 전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우상을 따라갔고 죄에 물들었고 회개할 줄 모르고 악한 일을 일삼으며 우상을 따르고,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심판에서 빼내서 여기에서 뭐 하고 있다고요? 너희는 지금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망할 거야. 내가 반드시 내 분노를 저기에 토해내서 망할 것이고, 너희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여기 와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불러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8장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는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나빠서, 상황이 나빠서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와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세월들은 결코 쉬웠던 적이 없었어요. 지난주도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때 봤지만 성도들은, 흰옷 입은 성도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꼭 환란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좋은 날도 있고 환란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에 의해서 성도들은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빼앗아 가면 저들에겐 기쁨이 없어지겠지. 빼앗아 가면 저들에겐 기쁨이 없어지겠지. 라고 해가지고 하나씩 빼앗아 가는데 성도들은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 평안을 안 뺏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뺏기는 거예요? 저들의 평안의 근거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샬롬이 중요해요.
샬롬은 평강인데 누구하고의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평강이 평강이에요. 상황이 좋아지는 게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게 평강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놓여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죄 씻는 일이라고요. 죄 씻는 일.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구약에는 임시 제사니까 짐승들이 날마다 죽는 것이고 우리는 완전한 제사가 드려진 거예요. 그 완전한 제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은 짐승의 피를 들고 나가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의 피를 들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을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에 힘입어서 주 앞에 나가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음 받으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입은 자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한다고. 세상이 이걸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평화는 예수에게 있는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누가 가져갈 수 있겠어요? 돈이라면 빼앗아갈 수 있고 건강이라면 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예수는 병원에서도 감옥에서도 실패의 자리와 시험에 떨어진 자리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뭐 시험 떨어졌다니까 제가 증인이지 않습니까? 시험 떨어졌다고 마음 평안 뺏기죠. 잠깐 흔들리지. 잠깐 흔들려서 괴로움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사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시니까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 씻음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죽이시기 위해서 먼저 아들을 죽이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들을 빼놓고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면은 무슨 평화가 있겠어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이스라엘의 신앙 하나님을 다 등졌어요. 하나님 다 등졌어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죄를 버리고 엉뚱한 데 가서 그냥 다산과 풍요와 즐거움과 재미에 빠져가지고 세상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고요. 우리 이제 앞으로 보시겠지만 이거 망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어요. 기가 막힌 성전이에요. 그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거듭나져 있는, 새로워져 있는 이스라엘,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학개와 스가랴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실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죄를 가볍게 대하지 마시고 죄를 무겁게 대하시고 늘 주 앞에 나갈 때는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 씻음 받고 성령 충만한 입어 하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할게요.